오늘의 성경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시간, 거대한 홍수가 온 세상을 뒤덮었던 때의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노아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주시길 청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그 은혜를 주변의 다른 한 사람과 나누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눔과 동행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겨 있고 노아의 방주는 끝없는 물결 위를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거대한 방주 안에 가두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방주는 무덤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생명의 요람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대를 품고 창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믿음이 벽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라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믿음에는 눈이 있어서 멀리 바라봅니다. 마치 파수꾼이 새벽의 잿빛 여명을 간절히 기다리듯 말입니다.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 기도회에 우산을 들고 갔던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진심으로 기대했기에 비를 맞지 않고 집에 돌아갈 우산을 챙겼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기도를 드리고 믿었다면 마땅히 기대해야 합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대하는 백성을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많은 이들이 기대하기를 멈추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마른 땅이 드러나기를 기대했기에 먼저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까마귀가 그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자 그는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비둘기가 아무 소식 없이 돌아오자 그는 7일을 더 기다렸다가 다시 내보냈습니다.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만을 물고 돌아왔을 때에도 그는 또 7일을 기다린 후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비둘기를 자주 내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간구한 축복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은혜들을 기대하며 우리의 비둘기, 즉 우리의 기도와 기대를 세상으로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노아는 땅이 말랐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얻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감히 방주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상식과 경험을 통해 최선의 정보를 모으고 판단해야 하지만 그 후에는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해 땅이 마르고 있음을 알게 되더라도 문을 닫으신 분이 다시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섭리라는 식탁에 초대된 손님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시도록 맡겨드린다면 그 접시는 언제나 풍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음식을 자르려 한다면 손가락을 베이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우리 자신을 믿었던 것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까마귀를 믿지 마십시오. 비둘기도 믿지 마십시오. 오직 당신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른다면 설령 그 길이 거칠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바른 길이며
훗날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까마귀는 어디에서 쉬었을까요? 어떤 이들은 물 위에 떠다니는 시체 위에 앉았을 것이라 추측하지만 하나님께서 노아를 위해 세상을 정결케 하시는 과정이었기에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아마도 진흙 묻은 나뭇가지나 물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산봉우리에 앉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까마귀가 쉴 수 있었던 그 어떤 곳에서도 비둘기는 쉴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둘기의 정결한 본성이 쉴 만한 깨끗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방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지치고 약해져 축축한 습기에 날개가 무거워지고 더러운 물에 빠졌을지도 모를 비둘기는 간신히 방주까지 날아왔습니다. 만약 노아가 창가에서 그 작은 새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비둘기는 방주 앞에서 지쳐 물에 빠져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곳에서 비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잡아 방주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다시 안전해졌습니다. 이 작은 이야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이렇게 맞아주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평안과 안전의 처소를 떠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날아갑니다. 혹시 이 시간 그런 분이 계십니까?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의 비둘기라면 당신은 그분께 돌아오기 전까지는 결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한때는 죄악의 길에서 쾌락을 찾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젠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이 까마귀였을 때는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당신을 비둘기로 만드신 지금 당신은 더 이상 까마귀의 방식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오락과 헛된 교제는 이제 텅 비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돌아가도 될까요? 라고 묻는 이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당신의 노아이신 예수님께서 창가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친 날갯짓일지라도 그분을 향해 날아오십시오. 그가 손을 내밀어 당신을 붙잡고 그의 품 안으로 이끄실 때까지 쉬지 마십시오. 그분이 저를 받아주실까요? 지친 날개에 새어 그는 당신에게 지치지 않으셨습니다. 더러운 홍수에 더럽혀진 날개에 새어 그는 당신을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 잃은 자녀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 그분의 마음의 기쁨입니다. 탕자를 다시 맞아들이는 아버지의 비유, 그것은 바로 돌아온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죄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종들이 아닌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죄인들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노아에게 돌아온 비둘기는 아마 아침에 나갈 때처럼 아름답지 않았을 것입니다. 날개는 더러워지고 기진맥진하여 물에 빠지기 직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상태 때문에 비둘기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스스로를 아무리 더럽고 가치 없고 부적합하고 불완전하게 느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상태가 어떠하든 그분께 오는 자는 누구도 내쫓지 않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십시오. 도저히 나아갈 수 없다고 느껴질 때조차 그저 그분을 향하십시오. 노아가 비둘기를 위해 한 일을 보십시오. 그는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섭리의 손길로
혹은 설교 말씀 한 구절로 또는 작은 책자 하나를 통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 그것은 다가오는 죄인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비둘기를 붙잡았습니다. 그가 비둘기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당신을 감싸고 그분의 손이 당신 아래와 위에서 당신을 붙들고 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는 비둘기를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죄인들이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 주님께서는 사랑의 힘으로 그들을 이끄십니다. 그들의 두려움과 절망을 끝내시고 강력한 사랑으로 그들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십니다. 당신을 가로막는 것이 무지이든 두려움이든 주저함이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자신에게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어디로 이끄실까요? 바로 자기에게로 이끄십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평안이나 기쁨, 거룩함 이전에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분을 얻으면 다른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그분의 상처 입은 몸으로 이끌려 들어갈 때 가련한 비둘기인 당신은 피난처를 발견할 것이며 가장 참된 정결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종들과 죄인들에게 하신 일을 이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이제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먼저 영혼들을 위해 밖을 내다보십시오. 노아처럼 창가로 가십시오. 당신의 가족 안에, 당신의 직장 안에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지친 비둘기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 당신의 동료, 당신이 고용한 이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구원을 보는 것이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익입니다. 둘째, 손을 내미십시오. 죄인들에게 다가가십시오. 비둘기는 곰이 아니며 사람의 영혼은 호랑이 가죽이 아닙니다. 매우 부드럽고 사랑이 넘치는 방식으로 다가가십시오. 당신이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를 기뻐하는 친구임을 보여주십시오. 셋째, 그들을 붙잡으십시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아이들 장난이 아닙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비둘기처럼 그들은 쉽게 날아가 버릴 수 있으니 굳게 붙잡고 놓지 마십시오. 당신의 사랑과 간절함으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들을 안으로 끌어당기십시오. 그들이 당신과 함께 방주 안에 들어올 때까지, 즉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보혈로 시든받아 구원받을 때까지 쉬지 마십시오. 우리는 동료 인간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충분히 진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롤랜드 힐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는 설교할 때 소리를 지른다는 비판을 받곤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길을 가는데 자갈 채취장이 무너져 사람이 묻혔습니다. 저는 늙은 다리로 최대한 빨리 마을로 달려가 사람이 산채로 묻혔다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달려나와 그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저 힐 영감, 시끄럽게 소리 지르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육신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그 간절함을 어찌하여 영혼에 대해서는 갖지 못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비둘기를 방주한 자기에게로 이끌었듯이 여러분도 지친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해 힘써 주십시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여러분 각자가 이 땅의 노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모든 이들이 노아의 손길과 같은 따뜻한 환대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서 길 잃은 영혼들을 향해 담대히 손을 내밀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안전한 품으로 이끄는 노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